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면 빠지지 않고 꼭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빠질 수가 없죠. 걸을 수가 없는 곳이죠. 비아 돌로로사, 이 비탄의 길이라는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죠. 비아 돌로로사. 총독 관저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한 400m, 500m 되는 그 길입니다. 주님이 가셨던 길이죠.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길입니다. 길목마다 이렇게 여기서 쓰러지셨다, 그런 문구들도 새겨놨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참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십자가,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처형받는 사람은 자신이 달릴 그 십자가를 자기가 그 처형되는 그 장소까지 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20km 조금 넘는다고 해요. 근데 이조차도 예수님께는 너무 버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밤을 새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기도하셨고요. 또 재판받는다고 여기저기 다 끌려다니면서 예수님 몹시 피로하셨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십자가 지기 직전에 로마 군병들에게 아주 모진 채찍질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몹시 탈진하셔서 여러 번 쓰러지셨습니다. 아마도 로마 군병은 이제 채찍질을 하면서 일어설 것을 강요했겠죠. 그래도 예수님은 일어설 힘조차도 없으시니까, 또 시간은 지체되니까 이 로마 군병이 강제로 어떤 사람, 근처에 있던 사람을 시켜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언격결에 십자가를 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레네 시몬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당시에 구레네 시몬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까지 이름이 올라가고 잠깐이지만 그가 주님 지셨던 그 십자가를 대신 지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상상할 수 없는 큰 영광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시몬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러니까 성경에 이름이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특별히 언급을 할 이유는 당시에 그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알고 있는 것이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루포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지지하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문안 인사를 드리는데 이 루포가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볼 때 아마도 시몬은 자신이 얼떨결에 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자신이 지었던 그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온 가족 전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격결이라 할지라도 시몬이 지은 그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엄청나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가 지고 가야 할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당시에는 이게 무슨 일인지 아마 시몬도 영문을 몰랐겠지만 지나고 보니까 엄청나게 큰 축복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지치고 힘들 때 제자들 다 뿔뿔이 가고 시몬 베드로는 없어졌는데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지는 그 길에 힘을 보태는 것, 나중에 생각하고 깨닫고 보면 어마어마하게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이죠. 그 주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시몬의 경우에서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내가 지고 가는 나의 그 십자가는 포장된 축복입니다. 아주 고역이 아니죠. 그렇게 힘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고 내가 구원받고 내 가족들이 구원받기 때문이죠. 알렉산더와 루포,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그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속하고 또 큰 일들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장된 축복,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야죠. 제가 보니까 이 교회를 시작하고 이제 작은 교회인데 작은 교회도 보니까 축복이에요. 할 일이 많이 있죠. 이제 PPT 하면서 저희 아이들 또 집사님 아이들 돌아가면서 이제 원고를 따라가면서 PPT를 하는데 그게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배도 같이 드려야 되고 초등학생들인데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제 신경을 바짝 세우고 또 그러면 또 말씀도 더 잘 듣게 되고 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굉장히 큰 축복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인데 그것이 고된 일이 아닙니다. 뜯어보면 하나부터 다 10가지 축복이라는 것이죠.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시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잘 할 수 있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기쁘게 지고 가면서 이 땅 가운데 또 넘치는 축복을 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는 사건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은 강도입니다. 이 강도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직전까지,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비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무지한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심 어린 기도, 그 진정한 기도를 듣고 변화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 기도에 한 명의 강도가 감동한 것 같습니다. 자신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비아냥거리는 그 사람들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진실한 기도를 듣고 한 명의 강도가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이 성령으로까지 연결되어서 이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회심을 합니다. 회개하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 비난하는 다른 강도를 나무라며 주님께 구원을 청합니다. 40절 42절인데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죠. 이 강도를 보면 야 정말 복받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보세요. 생애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끝으로 갑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이루었느냐가 아니고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한가죠.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강도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예수님 믿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합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강도의 믿음을 굳게 받아주시죠. 그 믿음 가운데 생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붙잡아 주셨으니 얼마나 복받은 인생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좀 다른 한편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할 때 이 강도가 복을 받기는 받았지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를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 강도의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 제 한 몸은 구원받았지만 주님과의 그런 돈독한 관계 속에서 많은 일들을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그 축복은 누리지 못했죠. 그런 면에서 일찍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제자로 불러주시는 그래서 오늘 이 새벽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더없이 큰 복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를 위해 할 일이 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오늘 우리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찍 불러주신 이유는 이런 헌신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주님과 동행하고 주와 함께 울고 주와 함께 웃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천국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강도도 복받은 사람인데 일찍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을 부여받은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 복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한편에서 구원받은 강도는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절대로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은 아닙니다. 진짜 복받은 사람들은 한평생 충분하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도 구원받은 강도에게 있어서 천국은 기쁜 곳이지만 예를 들어 설명할 때 한이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주를 위해 충성하지 못하고 또 헛된 일에 보내다가 온 그것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복을 받은 자이죠. 그 시간을 주를 위해 충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낙원으로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진짜 복받은 자가 우리임을 한평생 깨닫고 사랑하는 저희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날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오전 9시에 달리시고요.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데 하늘도 그 빛을 잃고 해도 그 빛을 잃어서 슬픔이 가득한 하루인데 그래도 거기에 소망이 있죠. 예수님의 그 대속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었든 그것은 포장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달게 지고 갈 때 더 큰 축복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내는 축복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